자, 옆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또 건강하세요 또 하면서 크게 들립니다. 오늘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우리가 사실은 오늘 절기 설교가 쭉 이어져 가지고 12월 첫째 주에 했던 설교 이어가지고 지금 마가복음 강해 다시 이어가는 거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벌써 이제 2달이 됐으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씨 뿌리는 비유 알잖아요. 씨를 뿌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지밭에 떨어진 것은 열매가 없어. 그 옥토밭에 떨어지는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다. 그래가지고 그 씨는 곧 말씀이다. 그리고 옥토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지금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 비유를 또 똑같은 비유를 하시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사람이 씨를 뿌린 것과 같은 천국 비유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그게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 천국은 무엇과 같은고 하니 사람이 씨를 뿌린다 그랬다고. 여기서 이제 씨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잤다가 밥 먹고 일어났다가 또 잤다가 일어났다고 하는 도중에 이 씨앗이 새싹을 낸대요. 그리고 가지를 내고 이삭을 피우고 그게 다시 이삭대로 열매를 맺힌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면 이 열매를 낫을 가지고 거둔다는 거죠. 오늘 이 비유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나라, 천국의 비유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한 거냐 그랬더니 씨 뿌리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을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사람은 모른다 이거예요. 단지 한 가지, 씨를 뿌리는 일, 김을 메고 가지를 치고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은 실제로 그 씨를 나게 해가지고 열매 맺기까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땅, 물, 공기, 태양, 햇빛 다 누가 관장하세요? 그 속에 자연의 운행의 원리를 통제하고 계시고 원리를 심으신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역할의 신비함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지. 여기서 사람의 씨를 뿌린다고 했을 때 그 씨는 그 전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말씀이시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서 사람이 씨를 뿌리는 그 씨는 곧 복음이고 교회고 그리고 믿음이고 그래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지금 믿음 유지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사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의 그 신비한 보이지 않는 그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김을 매서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이 일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맺힌 열매를 내 공으로 내 탓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열매는 다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진정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씨 뿌는 자의 존재적인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기경하고 관리할 청지기직을 잘 하면서도 결과에 대해서 네가 초연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심령이 될 때 너는 진짜 내려놓은 천국 백성이 된다. 여러분, 저도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이 말씀은 곧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말씀이 이대로 끝났으면은 적어도 이 정도 의미를 나눠가지고 그냥 신학적으로 좀 해석하고 말씀드리고 말면 돼. 그런데 똑같이 다시 한번 주의를 끌어요. 예수님이. 자, 천국을 무엇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까? 무슨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네들에게 잘 설명해야 되겠냐?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요? 정말로 후춧가루 있죠? 후춧가루. 빻아가지고 후추 빻아서 이렇게 설렁탕에 그렇게 냄새 안 나도록 뿌리는 후춧가루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져보면 그 안에 그 조그마한 씨앗 안에 알갱이가 있는데 그 생명력이요, 땅에 뿌려져서 묻히기만 하면은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3m, 4m, 큰 것은 7m까지 높이가 그렇게 자라나서 새도 깃든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성장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만 포커스를 두면 오늘 다시 눈물이 흐르고 우울증이 재발하고 여성 호르몬이 막 분비된다니까. 과연 그 얘기냐 그 말.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의 속성이 있습니다. 일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가 이 얘기 들었어? 욥이 들었어.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원리이긴 하나 그것 말고 더 큰 의미가 있었으니 그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큰 미래는 조그만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똑같은 말씀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성령님 원하셔가지고 지금 뿌려지고 있다고.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그 생명의 씨앗을 받는 옥토가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밭에 받아서 결단하고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은 같은데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우리의 믿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본질이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그런데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 진짜 본질은 뭐냐 그 말이죠. 그 본질은 바로 작은 것.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 그랬어요? 땅에 묻히면 뭐가 난다고? 새싹이 나, 새싹이. 가지를 쳐, 이삭이 돼, 그리고 열매가 돼. 궁극적인 것은 열매지만은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였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고, 새싹일 때도 하나님의 나라고, 가지치고 이삭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여지껏 복음을 왜곡시켜온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 영국의 톰 라이트 목사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그랬더니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쯤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과정이 있다는 게, 과정이. 그 과정, 그 변화, 그거 역시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은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을 마지막으로 할 사람이 존재할지도 몰라요. 전번에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중에 넘어지셔서 그렇게 마지막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천국이 미세하고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그 미약함 속에서 오히려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가능성이거든요. 가능태거든요. 가능태.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의 현재성이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상황이 천국으로 바뀌냐 지옥을 경험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단순 도식으로 그렇게 갈 뿐만 아니라 그 단순 도식이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그 이면에 입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구원과 똑같이 이미와 아직의 개념처럼 입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지금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농부가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면 왜 전도하고 복음을 뿌리냐고. 씨를 왜 뿌려요?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하신다라고 하는, 사람은 모른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 교회가 현재 상태를 이루는 거 누구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선교회 135년을 되돌아가면서 그 피를 뿌리고 목숨을 바치고 희생했던 분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오늘 새 가족을 소개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저는 보았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의 미래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비유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저는 가능성을 보았죠. 어제 권사님 한 분이 당신들에게 온 설날 갈비 선물을 뜯지도 않고 저에게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은 목사님께 가져온 이유는 여기 이분들이 저희 가정에 선물한 건데 목사님이 전화해서 내일 예배에 초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 할렐루야 절대 안 하는 목사입니다. 왜? 마지막에 야가 그 야훼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해줘야지. 여러분 또 아멘으로 했잖아, 반갑게.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가뭄이 들었을 때 원인이 무엇인지 아셀하고 바알 선지자 850인의 그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는요 하늘에서 기도로 불을 내려가지고 850인의 선지자의 목을 친 불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가.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무릎을 꿇고 비가 안 오는 원인을 제거했으니 하나님 비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환을 보내. 징조가 있느냐? 해만 쨍쨍입니다. 아니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서 제단에 물을 붓고 물을 가득 적셔놓은 곳을 불태우신 분이 또 다시 기도합니다. 가서 봐라. 무슨 징조가 있냐? 해만 쨍쨍인데요.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사환을 보내서 다시 보라 그럽니다. 서쪽 하늘을 봐라. 아, 이제사 여기요.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됐다.
아합 왕이시여, 악한 왕이었습니다. 부인을 잘못 얻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창궐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그 자기를 거느린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를 득득 깔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시여, 지금 마차를 몰고 왕궁을 향해서 전력 질주 안 하면 마차가 빠져서 왕궁으로 귀국을 못할 것입니다. 조각구름 하나 보고 말이죠. 이야, 엘리야가 그 마차 앞에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인류 최초의 마라토너, 말보다 더 빠른 마라토너, 그렇게 달려가가지고요,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 왕궁에 도착해서 대접 좀 받을 줄 알았더니 이세벨이 저거 죽여버리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자 한 명의 명령 때문에요, 피해가가지고 죽기를 간구하는 거. 호렙산에서 이게 죽기를, 내 차라리 죽은 게 낫겠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도 없었고 지진 가운데도 없었고 바람 가운데도 없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음성은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을 물어보는데 엘리야 대답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기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살 재간이 없어, 차라리 죽여주시오. 이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 혼자 남았다 그럽니다. 3번을 내리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혼자라고야 내가 7,000명을 남겼다. 바알에게, 물질의 신, 풍요의 신,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겼어. 쾌락의 아세라 신에게 빠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남겼다. 너는 이제 일어서서 내가 내게 명령한 3가지 거 해라. 3가지 거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 왕 세우는 거 빼놓고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엘리사. 그리고는 그 인류 최초의 마라토너, 말보다 빨리 달렸던 그 사람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죽지 않고 그대로 들림을 받았어요. 역사의 기록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엘리야.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존재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꺼지지 않는 소망을 주세요. 조각구름. 손바닥만한 조각구름만 봐도 말 앞에서 전력 질주했던 엘리야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라. 저는 어제 그 권사님의 갈비 선물, 그 선물하신 이름 쓰고 전화번호 들고 온 그 조각구름 같은 그 사랑을 보고, 그 씨 뿌림을 보고 저는 마차 앞에서 전력 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미국 대통령이요, 한 농촌 농장에 짐이라고 하는 20대 청년이 들어왔어요. 저 이름은 짐인데 벌어먹고 살 곳이 없으니까 이곳에서 일하게 도와주세요. 농장주가 그래 그러면서 창고 한쪽에 하루만 방 한 칸 내주고 이곳에서 생활해라. 그랬는데 너무 감사해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여기 이 농장주 주인의 딸에 딱 합한 사람이 돼가지고 둘이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몰래한 데이트였는데 어느 날 농장주가 봤더니 이런 종놈이 넘볼 사람을 넘봐야지 하면서 몽둥이질을 해가지고 이 청년을 내쫓아버렸어요.
정확하게 35년 후에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제임스 가필드를 보고 이 농장주는 기절해버렸어요. 대통령의 장인이 될 뻔했는데 몽둥이질을 해가지고 쫓아내놓고는 취임식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제발 저 대통령이 나를 잊게 해주세요. 기억 안 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받았어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농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지미, 제임스의 약어로 불린 이름이요. 그가 장차 이 나라를 이끌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 될 줄로 알았다면 이 농장주는 어떻게 변해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큰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똑같아.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100년 전의 위대한 인물인데 톨스토이인지 내가 도대체 기억이 안 나 누군지. 사람이 늙으면요 4가지를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면 제가 그 얘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늙지 않는 비결을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늙지 않는 비결. 받아 적어야 돼. 사람이 늙으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건강을 잃어버린다. 두 번째 뭘 잃어버리냐 그랬더니 일을 잃어버린대. 일을. 늙으면 세 번째 잃어버리는 게 뭐냐 그랬더니 친구가 없어진답니다. 외로워. 마지막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것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늙지 않는 비결은 뭐냐 그랬더니 소망을 다시 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운동으로 건강관리하고 음식으로 건강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시 하는 거죠. 그 일 중에서 특별히 친구 만들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는 그 일을 하면 우리는요 아주 건강하게 살아요. 그 권사님 막 나가시는 그 시점에 문을 열었더니 문 밖에 두 분의 할아버지 모자 쓰고 기다리고 계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권사님이 들어오셔서 놀다 가세요 했더니 아니 그 양반 설사 놀다 가라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난 처음 봐. 문을 쓱 열고 들어오더니 탁 의자에 앉자마자 모자를 한번 탁 벗으면서 목사님 신학교까지 하시네. 그래서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누구신지 그랬더니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1시간. 내일 주일 말씀 준비해야 돼가지고 지금 주석서 펴놓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야 조마조마하는데 다 들어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얼마나 젊으신지 몰라. 지금도 미국 교회에 가서 영어로 설교하신대. 한국에서 72세에 은퇴해가지고 미국 오셔가지고 그 일을 쭉 하고 계시는데 올해 몇 세시게요? 우리 학교에서 강의 달라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강의 달라고. 미국 나이로 92세. 일산에서 목회하다가 오신 서울대 공학대학교 출신의 그거 다 내려놓고 주회종을 하셨는데 세상에 92세 할아버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갈릴리 신학대학교 교수하라 그래가지고 나이는 숫자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천국의 현재성. 그렇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가능성 보고 소망을 품고 오늘도 건강관리하시면서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친구 만들기 해가지고 그 친구가 신앙의 친구가 되면 천국 친구가 돼서 외롭지 않는 인생을 살게 돼요. 외롭지 않는 인생. 1년이 지나도록 내 집 문턱을 넘는 외부인이 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 실패한 거예요. 그 집에는 절대 예수님도 발길을 안 해요. 예수님도 발길 안 해요. 왜?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까.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 안방을 외부인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천국이 있어. 그곳에 천국이 있어. 오늘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예? 그 엄청난 큰 미래는 오늘 여기 작은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씨앗의 원리고 그 씨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렇게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고 다음 주에는 새가족 소개하는 교회 한번 돼봅시다.